할렐루야. 오늘 또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찬송하면서 나가겠습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우리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할.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우리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기쁨과 감사의 예배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직 예수 다시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의 이름만 높이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고백하며 다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하늘 위 높이 들리셨네.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영광과 존귀와 찬양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온 땅 위에 홀로,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하늘 위 높이 들리셨네.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영광과 존귀와 찬양 드리세.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을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하늘 위 높이 들리셨네.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영광과 존귀와 찬양 드리세.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우리 그대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의 이름만을 높이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이 받으시는 기쁨과 감사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받을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주일에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 받으시는 예배,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주일에 각자 처소에 흩어져 있던 우리들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하며 이 귀한 주일을 지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 자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마음 중심에 좌정하여 주시사 우리 마음에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드려지는 복된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진 예배 되게 하여 주시되 예비하신 그 놀라운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이 예배 자리를 떠날 때에 새로운 결단과 결심과 새로운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복된 예배 자리 될 수 있도록 또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3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우리 다 같이 교독문 68번 이사야 40장으로 교독하시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늘 한량없는 은혜로 지켜주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어 주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사순절의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수밖에 없었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에 우리가 붙들려 있으며 또한 그 언약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자녀 되었음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복된 사순절의 기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십자가에서 당하신 우리 주님의 그 고난을 생각하면서 다시는 주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불순종의 자녀 되지 않도록 늘 말씀 가운데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음성에 귀 기울이며 나아가는 주의 복된 자녀들로 또한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계셔서 이곳에 우리 아리조나 한인연합감리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미약하나마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앞서가시며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그 뒤를 충성되이 쫓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교회의 미래를 놓고 또 우리 모여서 같이 지혜를 모으고 아버지와 회의하려고 합니다. 이 자리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은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뜻만을 구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이 무엇라 말씀하시든지 거기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순종의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저희가 보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가운데 오직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모임의 자리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그 귀한 사명을 또 복음을 맡은 자들인 줄 믿사오니 나아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완수하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이렇게 잘 감당하고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굳센 믿음과 주님의 복음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여러 가지 개인적인 문제들 가지고 나왔습니다. 건강의 문제도 있고 가정과 자녀들의 문제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환경의 문제들도 있습니다. 아버지여, 그 문제들마다 주님께서 온전히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친히 열어가심을 볼 수 있도록 우리들의 영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늘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능력 주심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그 언약의 손길을 찬양하는 그날이 어서속히 올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자리 가운데 주여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중에 깨어짐이 있게 하여 주시며, 또한 그 말씀 붙들고 그대로 살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주의 백성들로 설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처음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더 하시겠습니다. 390장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사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전우자와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잠시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특별히 오늘 이제 예배 마치고 우리 교회 미래를 놓고 회의를 할 텐데요. 그냥 예배 마치고 바로 또 보고 드릴 거 있습니다. 연회에서 받은 서류들이 있어서 보고 드리고 바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아픈 분들 위해서 좀 기도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 사모님도 오늘 그냥 겨우겨우 나오셨는데 아프셔가지고 고생하셨대요. 그리고 우리 권 집사님, 권미경 집사님도 감기 때문에 지난주에 못 나오시고 뭐 알러지에 뭐 발가락 부러지시고 허리 아프고, 네. 환자가 많을수록 기적도 큰 줄 믿습니다. 네, 아멘이에요, 아멘. 오늘 아침에 원래 정화가 지금 방학이라 늦게 일어나는데 아침에 새벽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왜 그래?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났어? 그랬더니 머리가 너무 아프대.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대. 어린애가. 그래가지고 페인킬러 좀 달래요. 그래서 진통제를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통제 주고 이제 여기 머리 아플 때 이런 데 누르면 괜찮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앉아가지고 계속 이렇게 해줬어요. 근데 옆에 있던 저희 집사람이 아휴 나도 허리가 아프고 뭐 그래. 아니 뭔 놈이 집안에 이렇게 아픈 사람이 많냐고 그랬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낫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아픈 분들 위해서 오늘 또 우리 윤 사모님 못 나오셨는데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전 집사님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사순절인데요. 여러분들 사순절 기도로 또 말씀으로 이렇게 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꼭 새벽에 새벽기도를 못 드리시더라도 하루 중에 여러분 꼭 말씀 붙잡고 기도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 우리 화면을 보면서 3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우리 3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몇몇 분은 주일 아침부터 뭐 당연한 소리를 묻고 그래 그런 표정이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어주셨다는 그 사실을 믿으세요? 네, 아멘입니다. 아멘. 근데요, 제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제가 이 신앙생활을 한 건 아니지만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제가 그 부모님의 그 태중에서부터 찬송 소리를 들으면서 자라다 태어났고, 제가 또 목회하면서 매주 말씀도 매일같이 말씀도 전하고 준비도 하고 해요. 근데요, 제가 한 가지 이해 안 되고 그리고 잘 모르겠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다라는 사실을 잘 이해도 안 되고 잘 모르겠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네? 오해하지 말고, 제가 그 사실은 믿어요. 믿지만, 근데 저는 제가 그 믿을 수 있는 것도 제가 믿는다라고 해서 믿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거를 나에게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그러니까 내가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내 의지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자연스럽게. 여러분, 부모님이 이게 진짜 내 부모님 맞아? 이렇게 의심해 보신 적 있으세요? 옛날에 사춘기 때 한참 혼날 때 밤늦게까지 공부 안 하고 논다고 할 때 그때 조금 의심해 보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내 진짜 부모님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요.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요. 하지만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가끔가다 도저히 이해 못하고 잘 모르겠는 때가 있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알겠죠? 저는 이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내어주셨을까? 그게 믿어는 지는데 잘 이해되지도 않고 도저히 잘 모르겠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요, 나중에 주님께서 나 부르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 가서 물어볼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셨어요? 물어보고 싶어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제가 믿기는 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주님 앞으로 왔는데 제가 왜 그러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걸 꼭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로마서 8장 읽었는데요, 이 로마서 8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그러셨는지, 그리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을 아주 잘 설명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요, 이 바로 위에 있는 28절 말씀,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해요. 이 무슨 말씀이냐?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데요, 우리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지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인생 한복판에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먼저 사랑한 게 아니에요.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우리는 원래 길가에 이 들에 핀 들꽃 같은 존재였어요. 이름도 없는 존재였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동근아, 장로님이 앞에 계시니까 부르는 거예요. 동근아. 그렇게 이름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름이 생긴 거고 우리의 존재 가치가 생겼다라고 하는 사실, 그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제서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랑에 눈을 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가, 그것이 오늘 3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31절 화면을 보면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흔히 이런 말 많이 들어요. 우리가 하나님 편이 돼야지 하나님이 내 편이 되는 게 아니다. 그런 말씀 많이 들으셨죠? 그러면서 예전에 무슨 어떤 분이 그 예화로 링컨 대통령이 있는데 거기에서 어떤 참모가 지금 우리 남북전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실까요? 라고 했더니, 그게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대통령이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이 돼야지 그게 더 중요한 거다, 뭐 그런 얘기했다는 그런 예화가 있더라고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깊게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는 게 맞습니다. 이거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무조건 내 편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내 상황과 형편과 처지와 관계없이 무조건 내 편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될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요, 하나님 내 편이 되어주세요, 이게 잘못된 기도가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은 무조건 내 상황과 형편과 상관없이 내 편이 되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지금 살아가면서 내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데, 나 하나 감당하기도 힘든데 누가 나를 위하여 내 편이 되어주겠는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의 그 형편 조건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대해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좀 전에 읽은 31절의 말씀입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리고 나서 32절의 말씀이에요. 32절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그 서울에서 목회하는 어떤 한 목사님하고 시골에서 목회하는 한 목사님이 신학교 때부터 친한 친구였대요. 그런데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만나서 지금까지 목회했던 얘기, 살아온 이야기들을 서로 친구 간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런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헤어질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목회하는 이 목사님에게는 딸만 5이 있는 거예요. 딸만 5이. 그리고 시골에서 목회하는 이 목사님은 아주 힘들고 어렵게 목회했는데 아들만 5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헤어지기 전에 그 서울에 목회하는 그 목사님이 이제 헤어지기 전에 그 시골에 계신 목사님한테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친구, 내가 자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참 딱하고 참 마음이 아프네. 그러니 그 아들 중에 하나만 서울로 올려보내게. 서울로 올려보내면 내가 내 아들로 받아들여서 뒷바라지 잘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내가 어차피 아들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잘 키워보겠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그 시골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들어보니까 참 그게 나을 수도 있겠다.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그게 나을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헤어져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는 동안 계속 얼굴이 낯빛이 어두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바깥에서 들어오는 그 목사님을 보면서 사모님이 여보 무슨 일 있어요? 물어봤다는 거죠. 그랬더니 아무 말도 안 하고 방 안으로 싹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그 사택이 조그만 시골 그 사택이라 단칸방인데 거기에 가서 이렇게 봤더니 아들 5이 이렇게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들의 그 잠자는 아이들의 얼굴을 물끄러미 이렇게 바라봅니다. 그렇게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사모님이 이제 뒤따라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여보 무슨 일이 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서울에서 목회하는 그 목사님과 만나서 한 이야기를 그 사모님에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래 해서 그래서 아들 하나 올려보내라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근심에 가득 찬 얼굴로 사모님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가만히 계시다가 그래 우리는 어차피 얘들 뒷바라지도 제대로 못 해줄 텐데
그게 애들을 위해서도 낫겠네요. 그러면서 어떤 녀석을 보낼까? 잠자는 첫째 아이의 얼굴을 이렇게 봅니다. 그랬더니 걔는 장남이잖아요. 장남을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장남이라 패스. 둘째 녀석이 자고 있는데 둘째 녀석 얼굴을 봤더니 얼굴이 그 시골에서 목회하는 목사님하고 판박이에요. 그냥 도장 찍은 것 같아. 그러니까 얘는 나랑 판박이라 안 되겠다. 얘도 패스. 셋째 녀석이 탁 자고 있는데 물끄러미 바라봐요. 그런데 그 셋째는 어려서부터 아주 뛰어났어요. 신동이라는 소리를 들었어. 그때 드는 생각이 얘는 언젠가는 우리 집안을 일으킬 애인데 얘는 우리 집안 기둥이라 안 되겠다. 패스. 넷째 아이를 딱 봅니다. 넷째 아이는 어려서부터 비실비실하고 병치레만 잔뜩 했어요. 야, 이거는 보내고도 욕먹겠다. 걔도 패스. 마지막 다섯째 막내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다섯째 막내를 보는데 걔는 늦게 태어난 늦둥이라서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만큼 그렇게 예쁜 아들이에요. 얘도 안 되겠다. 패스. 밤새도록 사모님하고 첫째 얼굴 봤다가 둘째 얼굴 봤다가 막내 얼굴 봤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꽃기호 날이 샜다는 거죠. 그러다가 사모님하고 목사님하고 눈이 마주치는 순간 부둥켜 안고 껄껄껄껄 울었대요. 그러고 나서 이제 새벽 기도를 가셨다. 새벽 기도 가셔가지고 하나님, 저희가 힘들어도 이 아이들 제가 잘 키우겠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해서 아이들을 서울로 올려보내지 않고 아주 행복하게 잘 살았다는 그런 옛날 이야기가 있어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 오늘 말씀을 설명하면서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예화로 드셨던 그 예화를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에요. 뭐냐, 아들이 5이 있어도 그 중에 하나 골라가지고 아예 영영 못 보는 것도 아니에요. 언제든지 보려면 볼 수도 있어요. 그 아들 하나 올려보내는 것도 쉽지 않은데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보내셨다. 이게 과연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인가? 우리가요, 이성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랑을 우리에게 드러내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출발은 이 사랑에 기초한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어지고 깨달아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등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사탄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제일 많이 하는 게 고발입니다. 고발. 그 뭐냐? 우리 속에 계속해서 죄의식을 밀어넣는다는 거예요. 야, 네가 그러고도 목사냐? 야, 네가 그러고도 교회 리더냐? 우리 속에 계속해서 죄의식을 불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의식을 불어넣음으로 인해서 사탄이 우리에게 목적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끊어지게 하는 것. 그것이 사탄의 목적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 고발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33절에서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의롭다는 게 뭐죠? 의롭다는 게? 우리는요, 의롭다라고 하면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옳고 그른 것을 가지고 의롭다 아니다를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요,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도덕과 윤리 규정에 의해서 그게 맞으면 의로운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의롭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그 문화마다, 그 사회마다 다 달라요. 한번 예를 들어 설명해 볼까요? 제가 얼마 전에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이 에스키모라고 하면 안 되죠. 이누이트? 예. 그 북쪽에 사는, 우리는 흔히 에스키모라고 부르는데 그 에스키모라는 말이 경멸하는 말이래요. 생고기를 먹는 사람이라는 뜻이 에스키모래요. 예. 그래서 우리는 에스키모라고 부르면 안 되고 이누이트라고 불러야 된대, 그 사람들은. 그런데 그 사람들은요, 외부에서 손님이 오잖아요. 그러면 자기 아내를 내어주는 게 가장 극진하게 대접하는 거래요. 아니, 우리 같은 양반, 여기 다 양반이시잖아요. 왕족들도 계시고,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 옛날에 다 종이었고 노비셨어요? 우리 다 왕족이고 그렇잖아요. 저도 전주이시 효령대군파 제가 19대 손인데, 그런데 우리 문화에서는 그거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들 문화에서는 그게 의로운 거고 그게 손님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문화와 가치와 사회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다,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것은요
어떤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대신에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관계의 개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관계. 뭐냐? 쉬운 말로 표현하면 야 건들지 마. 이 내 아들이야. 야 건들지 마. 내 딸이야.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여기서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이 관계, 즉 우리의 신분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언을 일방적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어떤 죄의식이, 그런 어떤 정죄감이 계속해서 일어나서 사탄이 그것을 공격할 때마다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될 가장 큰 명분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건들지 마. 내 아들이야. 건들지 마. 내 딸이야. 이렇게 세상을 향해서 선언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명분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선언하시는 순간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 우리의 모든 원수들은 다 물러가게 되어 있다.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3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여기 앞에서는 고발이라고 했지만 여기 34절에서는 정죄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무서운 것이 뭐냐? 사탄이요, 우리 속에 계속 정죄하는 의식을 불어넣는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죄의식을 불어넣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의식을 불어넣으면서 그가 사탄이 목적하는 게 뭐냐? 우리를 좌절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보려고 하는데 그대로 안 되는 거예요. 믿음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연약함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때마다 사탄들이 우리를 정죄하고 고발한다는 거죠. 야,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어?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딸이라고 할 수 있어? 그렇게 우리를 좌절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끊어지고 포기하게 만든다는 것, 그것이 사탄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뒤에서 무엇을 말씀하느냐? 부활에 관해서 말씀을 합니다. 3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3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으실 뿐 아니라,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부활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 보면은요, 거기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했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그런데 여기서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순서적인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 첫 번째가 되었다. 그런데 그 의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대표성을 띠고 있는 거예요. 대표성.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대표적으로 살아나신, 가장 대표로서 살아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 우리도 그 부활과 함께 묶여져서 우리도 모든 죽음의 권세로부터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그 사랑에 묶여있는 우리도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소망으로 옮겨진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지금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망이라고 하는 자리에서 생명이라는 자리로 옮기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심으로 인해서 모든 일이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완성의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끌고 가시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 완성의 자리가 어디인가? 그것이 29절과 30절의 말씀입니다. 29절과 30절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셔가지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우리를 끌고 가시려고 하는 그 궁극적인 목적지는 어디다?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자리까지 하나님이 끌고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29절에 뭐냐?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말씀해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이게 무슨 말이냐?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분리되면서부터 제일 먼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잊어버리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깨쳐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어디까지 끌고 가시는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는 데까지 끌고 가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선언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아신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데도,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든 순종해 보려고 하는데도 내 힘과 의지로는 안 되는 것을 우리 주님은 너무나도 잘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의 우편에서도 친히 간구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위하여 여전히 간구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35절과 36절의 말씀. 우리 35절과 36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인가? 이제 우리가 구원받아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 앞에 꽃길만 열려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환난과 그리고 고난과 어려움을 맞닥뜨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들 삶 가운데 물밀듯 밀려온다는 거예요. 왜 그러는가? 사탄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놓으려고 하는 그 사탄의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37절 말씀, 이게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이에요. 37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넉넉히 이긴다는 게 뭐냐? 넉넉히 이긴다는 게, 이 넉넉히 이긴다는 말, 휘페르니카오라고 하는 말, 이거는요 승패를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고 하니까 우리가 아주 충분하게 이기는구나, 그래서 승리하는구나, 승패의 개념으로 생각해요. 근데 그 개념이 아닙니다. 휘페르니카오라고 하는 말은 뭐냐? 어떤 경계를 넘어서서 얻게 되는 승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선을 넘어서 얻게 된다, 이런 거죠. 제가 예전에 아틀란타 있을 때 어떤 한 장로님 댁에 신방을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장로님이 잠깐 하시는 동안 그 장로님 이 책꽂이를 이렇게 봤습니다. 그랬는데 이렇게 봤더니 정연희라고 하는 분이 쓴 내 잔이 넘치나이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읽어보신 분들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정연희라고 하는 분이 쓴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하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소설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뭔가 옛날 오래된 책인데, 그래갖고 앞에 몇 장을 읽었는데 너무나 은혜가 되고 흥미진진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장로님께 좀 부탁을 드렸어요. 장로님, 제가 요거 잠깐 며칠 빌려가서 요거 좀 읽어봐도 될까요? 그랬더니 얼마든지 그러시라고. 그래서 제가 그걸 갖고 와서 불과 몇 시간 만에 다 읽었어요. 그 내용이 뭐냐? 맹의순이라고 하는 북한에서 6.25 때 월남한 그런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월남을 해가지고 이제 북한에서 그래서 내려와서 있다가 이제 전쟁 중에 미군 군인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중공군으로 오해를 받아서 체포당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미국 사람이 이 동양인 보면 저게 중국 사람인지 미국, 우리는 알지만 우리는 얼굴 다르잖아요. 중국 사람, 일본 사람, 한국 사람 얼굴 딱 보면 다 다르잖아요. 근데 미국 사람이 알겠어요? 그러니까 중공군으로 오해하고 그 사람 맹의순이라고 하는 청년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거제도에 있는 포로 수용소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맹의순이라고 하는 청년은 너무나도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닙니다. 나는 한국 사람입니다. 나는 한국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데도 말이 통하기를 해. 믿어주기를 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거제 포로 수용소에서 갇히게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 갇혀 있다가 그곳에서 이 맹의순이라고 하는 이 청년이 이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사명을 깨닫게 돼요. 뭐였는가? 그 사람이 중공군인 줄 알고 중공군 포로들 모아놓은 데다가 그 사람을 넣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는가? 아니, 중국 가서 선교도 하는데 이때
이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명을 깨닫게 돼요. 그때부터 어떻게 하는가? 그 사람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뭐 전쟁 중에 6.25 전쟁 중에 그랬으니까 총상 입은 사람, 다리가 잘려나간 사람 뭐 많을 거 아니에요. 전쟁 부상자들. 그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한 사람 찾아가서 고름이 껴있으면 그 고름을 입으로 빨아서까지 다 빼주고, 그리고 상처를 싸매고, 그렇게 하면서 한 사람을 가서 진심으로 치료해주고 그리고 기도해주고 이런 걸 해요. 처음에 이 중공군들이 처음에 그 맹의순이라고 하는 청년을 경멸합니다. 저거 우리를 교화시키려고 하는 저거 이 기독교 앞잡이다. 그래서 처음에는 경멸해요. 그러다가 그가 그러든지 말든지 계속해서 그들을 지극정성을 다해서 섬기고 이렇게 하니까 그들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제 이 맹의순이라고 하는 청년하고 이렇게 교류가 되게 됩니다. 그때 어떻게 하는가? 자신이 늘 입에 달고 있었던 그 찬송을 중국어로 번역해서 가르쳐줘요. 그런 다음에 또 뭘 하는가? 시편 23편을 중국어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을 가지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해요. 그리고 나서 그가 늘 사람을 치료해주고 그리고 떠날 때마다 중국 군인도 그렇고 맹의순이라고 하는 청년도 그렇고 마지막 인사가 무엇이었는가? 그게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고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의 제목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전쟁이 끝나갈 무렵에 그 이 맹의순이라는 청년이 이제 그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서 풀려날 그런 이 기회를 얻게 됐어요. 그런데 이 맹의순이라는 청년이 그것을 거절합니다. 내가 아직도 이곳에 남아서 할 일이 있다. 그리고 그곳에 남아요. 그곳에 남아서 계속해서 그 아픈 그 중공군 환자들을 치료를 해줘요. 그러다가 전쟁이 끝나기 불과 얼마 몇 개월 남기지 않고 그 맹의순이라는 청년이 그 수용소에서 세상을 뜨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세월이 많이 지났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중국이 어느 정도 개방의 물결이 열리면서 이 미국에서고 어디고 막 선교사들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미국 선교사들이 아주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우연히 비밀스럽게 해서 중국 지하교회를 이렇게 봤더니 중국 지하교회 리더들 중에 그때의 맹의순이라고 하는 청년에 의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지하교회의 리더들이 된 청년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 본국의 선교국에 보고해요. 도대체 이 맹의순이라는 사람이 누구이길래 이 사람으로부터 복음을 받아들이는가? 그래서 밝혀진 사실이, 그리고 그것을 기반으로 쓰여진 이 책이 바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하는 책이에요. 그는 비록 억울하게 끌려갔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을 뿌림으로 인해서 그곳에서 비록 지하교회이지만 거기에서 진정한 복음이 전해지는 그 놀라운 열매 결실을 보게 된 거예요. 이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넉넉히 이기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고 가려져 있는 것 같지만, 눈앞이 안개 같고 깜깜한 것 같지만, 우리의 작은 그 씨 뿌림을 통해서 하나님은 결국에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요셉도 억울하게 끌려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힘들게 죽을 고생을 했지만 결국에는 바로의 2인자로 총리로 온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이 돼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의 눈이 닫혀 있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팔아넘겼던 형들이 자기 앞에 꿇어 주저앉았을 때 그때서야 그의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그때서야 처음으로 요셉의 입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그때 뭐라고 고백하는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당신들이 나를 이곳으로 보낸 것이 아닙니다. 당신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당신들보다 나를 앞서 보내셨습니다. 이 고백이 그때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 눈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넉넉히 이기는 것인 줄 믿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 눈을 열어주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넉넉히 이기게 하셨던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보게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위하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위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넉넉히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또 새롭게 주어진 일주일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 올려드리는 복된 승리의 한 주간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운데서 우리를 반드시 넉넉히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의 손을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맡겨주신 사명들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높이 올려드리는 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들을 아시는 주님, 하늘의 믿음으로 채워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그 믿음 안에서 소망의 찬양을 부르며 나아가는 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들로 삼아 주셨기에 우리가 소망 가운데 일어설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언약 안에 붙들려 있음을 믿사오니 세상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사탄이 우리를 주님의 그 은혜로부터 끊으려고 할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이 담대한 외침을 가지고 이 모든 고난을 이겨나가는 복된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먼저 내 편 되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될 수 있게 된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실 그 주님의 승리의 소망을 바라보고 또한 세상을 향해 담대히 걸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그 믿음 가운데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되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주님께서 저들에게 주신 것의 일부를 다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에 담겨있는 저들의 땀과 수고와 헌신과 눈물을 기억하시는 줄 믿사오니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리시는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이 땅에 기름진 복으로 채우셔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주님의 일 하는 것 방해받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오직 주님의 구원의 빛만이 비춰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서신 채로 찬송 405장 힘차게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언약의 말씀이 우리를 살아가게 하고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하는 그 능력의 말씀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그리고 우리를 여전히 붙잡고 계시는 그 은혜의 손길이 우리를 넉넉하게 이기게 할 줄 믿습니다. 새롭게 허락될 일주일간의 삶 가운데 이 믿음과 붙들고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며 승리하는 복된 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붙들고 세상을 향해서 걸어나가는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삶 가운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은총이 저들의 삶 가운데,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